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하시다. 행복하시다. 아멘. 제가 지난 이후 좀 아팠습니다. 참 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신령에 변화가 왔고 작은 결단이지만 교회를 위한 결단이 저에게 필요했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긴급으로 문자를 모아놓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고 전달을 했는데 아직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부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못해서 혹시나 이게 오해가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결단하지 않으면 누가 결단하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않으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제가 손자, 친손자도 없지만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확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벗어도 되는 짐들을 뻘뻘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은혜스럽고 마음 아픈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말씀은 모세의 오명이 지난주에 끝나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어버이날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중심에는 제5계명이 십계명 가운데가 들어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랑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십계명의 한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의미는 조금 더 확대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장로,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대한다, 존경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아이들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도리입니다. 존경과 공경이라는 존중보다는 차원이 높은 뜻입니다. 공손하고 부드럽게 보살핀다,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가 존경받고 공경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자리와 지도자의 자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왕은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왕을 천신과 같이 우상으로 섬겼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 중국의 황제 시대도 그랬습니다. 공동체라는 이 들러리, 자식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들러리가 있어야지 부모가 공경을 받지. 자식도 없고 가족 공동체도 없는데 지도자가 공경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못 가지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세워진 지도자를 깎아내고 권위를 실추시키면 이 공동체는 물이 안 쓴 흙가루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녀들이 함부로 무례하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들고 말하면 그 가정은 똥바로 가정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함부로 꺾어내리고 함부로 갖고 놀리는 그 공동체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권위와 지도자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조직이 평화롭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할 때의 이 복이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게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자자손손 내려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가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3대 기독교 집안, 2대 기독교 집안, 당대 기독교 집안. 이 집안들은 음악과 다릅니다. 저는 당대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지만 제가 옆에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3대째 믿는 가정에서 내려오는 자녀들은 역시 달라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부모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그 자리가 그대로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가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버이날에 우리 이미자 사모님께서 까까오톡 맞습니까? 까까오톡인가? 까까오톡인 것 같습니다. 까까오톡에 좋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하도 글이 좋아서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거린을 볼 때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도 나에게 전부를 준 초라한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에게 어쩌다 가방을 사준 사람들에게 고마워서 담례하려고 애쓰기는 해봐도 나를 위해서 매일 밥을 지어준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드라마 속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도 내 어머니의 희생을 보면서 눈물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홀로 누워서 아파했고 제대로 걱정 한 번 안 했다. 친구와에게 사소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을지라도 어머니에게 실수 없이 잘못한 내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를 어머니에게 배운 적이 없다. 나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런 글. 늙은이가 자라고 성장한 자식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애들이 너무 나이도 커버렸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제 꾸중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낍니다. 늙음은 약합니다. 외모가 부치집니다. 언어가 유연하지 않습니다. 공부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주위에도 귀찮고 철학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늙은 현상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정답하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자식들이 아이들은 부모를 보호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부끄럽고 짜증나는 대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친절하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고 왜 이게 안 돼요? 아버지. 내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또 벌써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아버지. 기가 막혀서 소리를 못 냅니다. 저는 말마다 객관마다 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저 자식이 왜 났나? 요즘 나보다 젊은 목사들을 만납니다. 저보다 한 5살에서 10살 사이의 목사님도 저보다는 컴퓨터가 조금 낫습니다. 저는 286세고 목사님들은 486세예요. 무슨 모두라고 하죠. 목사님 말도 많이 써. 이 컴퓨터 그냥 배우들 아십니까? 막 아들하고 싸워서 배워요. 머리가 불구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늙어서 은퇴하고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쓰레기가 줍고 집안 청소하고 하고 있는 이 아버지, 어머니 돈도 없으면 얼마나 서러움 당할까. 저는 상상을 하고 그 옆에 가기 싶습니다. 난 자유스러운 살는 거지. 부부가 효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혼자 남아서 더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 낳는 아기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의인의 아기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돈 받은 아이들이 아기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사실 주위에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봤을 때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들에게 매우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상황이 참 좋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넘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아세요? 우리는 복이 넘치고 흘러 넘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우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거 사치입니다.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에서는 여러분 뉴스가 와서 알지만 한국에서 작년에 세월호 사건에서 약 400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전 국가가 난리가 났습니다만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단 한순간에 그리 흔들어버리니까 10,000명 이상이 땅속으로 가죠. 산조한 사람들이 네팔을 거쳐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등을 하기 때문에 네팔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나라에 도와주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습니다. 하는 비행기가 없어요. 한국에서 막 텐트니 뭐니 이걸 또 모아놓고 했는데 보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상 힘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상 모습은 다 신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담그시면 지지만 나무, 바울, 다 신는 거죠. 우상신을 가장 많이 모시는 나라입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지금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산 사람들이 집에서도 모르게 얼굴 팔려가요. 아이들도 집에서도 모르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 인도에 가면 손을 신으로 모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소화자라는 소에게 똥 싸고 다 손을 신으로 모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나라에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3개국의 국적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3개국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65세가 넘으니까 한국 국적, 미국 국적,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청원. 저는 3개국의 국적을 갖고 있었고, 어디를 가야 3개국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좋죠? 그런데요, 지난주 아프고 외로워서 제일 좋은 나라에 가고 싶었는데, 내 딸이 와가지고 막내 딸이 와서 저희가 미소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 막내 딸이 오면 제가 마음이 펴. 와, 우리 막내 딸이 엄청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빠 내가 이번에 해야 되니까 나 이거 많이 줘.
다윗의 위로를 일으켰습니다.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를 구원하는구나 이런 주님이 감사하였노라 하면서 감사하고 애원을 드리며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 감사하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에서 건실하고 봉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이, 성교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상한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전도하지 않고, 설교를 못해서 교회가 공되지 않고, 조상한 목사가 병이 나서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가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 우리 성도들보다 2배, 3배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무슨 이유로 저는 집안이 다 필요 이루는데 교회에 우선, 교회에 우선.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 행복한 자는 누구일까요? 너는 행복한 자인데 너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각자가 이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오늘 예배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들려져야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소생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본문에 가서 설교를 하고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온 삶을 다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합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일까? 인생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 자기 자산에 따라서 각자의 운명이 동일한 환경에 처해도 불행하게 사는, 불행을 호소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고 더 못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는 아버님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이지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천국이 기다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걸 불신하고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 중에서 반복하고 실망하고 시험하고 환난에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주의 부한 사람들은 가에서 받아야 했어요. 정탐문의 보고를 듣고 내가 이쪽에 서느냐 이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두 갈래로 한
성벽이 나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앞에 계신 사람들은 없어요. 딱 둘이만 우리는 승리할 거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우리가 얻을 거야. 그런데 10명의 복음은 거기는 사람들도 많고 막 장대같이 그때 거인들이 4m, 6m 되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갖고 있는데 그 거인들 그 유골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어. 우리 돌아가야 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경을 아니까 미치는 사람들을 같지요. 우리라면 우리가 모르게 되겠어요. 10명과 2명이 이기는데 누구 걸 들어가서 10명 쪽에 들어가죠.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가기로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세상적으로 가버립니다. 오늘 지금 성경 본문에서 이쪽에 편 사람들은 20세 이전에 출애굽한 사람을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지금 살아있어요.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 죽어야 돼. 너는 안 돼. 왜?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부시바 사건에서 반석에 지팡이를 때리지 말고 말로 생수를 내라, 생수가 나와라 하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내려 그러니까 지팡이를 때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제는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 등한 죽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모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그 요단강 건너선 백성들을 모아요. 40년 동안의 일을 요약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살아라. 복을 나라. 네 기업을 누릴 수 있어. 기업은 땅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돈을 물려주는 것을 기업으로 알지만 옛날에는 땅이 돈이었습니다. 땅이 재산이었습니다. 기업을 다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갖추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그 2세들을 모아놓고 3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도가 지금 3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그 앞에 보면 26절 여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순이라는 말은 자기 손자 같은 후손을 할아버지가 안으면서 내 새끼 어휴 내 새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새끼 여순이라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 축복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전 지파에게 마지막 한마디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이 뭐냐?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이다. 행복할 거다 안 합니다. 행복하고 이미 행복이 되어가고 있다 안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존재야.
왜? 왜 행복한 존재입니까? 왜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내 새끼들아, 내 후손들아, 이 할아버지이시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자. 이 신세대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대하시나님들입니다. 대하시나님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할 운명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안 되겠다고 도망가야 해야 도망갈 수가 없으니 도망가다 죽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밖으로 삐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도 그 기업을 떼앗아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지금 못 계시는 이 세들은 꽉떡하면 구원을 가지 마세요. 돈으로 받은 신앙이고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내가 앞서겠다는 거예요. 왜 지가 앞서? 왜 지금서 말해? 본문에 행복한 자들에 대한 이유를 본문에서만 제가 안 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뽑아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 말고 어떤 민족이 지금 선택받아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배우고 굶기도가 굶기도를 인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내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맥주하게 새를 받아주고 목마르는 생물을 반석에서 그 맛있는 생물을 내어 하나님을 보내주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대상이 너 말고 누가 있는가? 자, 월요일날 교회 나온 사람들 잘 봤어요. 여러분들 한 자세로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고 행복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냥 너희들 구원해줄게.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내셨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가능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죽어라고 안 되는 거야. 미칠 일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교회 지금 15년 전에 같이 시작한 부부하는 게 지금 생각을 해봐. 내가 미쳤어.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생각. 아니 죽고 싶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알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지만은 탈락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약에서도 지금 이 백성 중에서 광야로 끌어내서 다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중간에 하나님이 재앙을 받아서 땅속에 파묻힌 고라당이 있습니다. 배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아론을 앞에다 두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우상을 드립니다. 막 불경을 하니까 녹배를 버려요. 불배를 버려요. 다 그거 느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니까 수만 명이 있었지. 이게 탈락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가다가 탈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좀 더 완전하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끝까지 잡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중간에 탈락이 없다. 이게 칼빈의 교리다. 어디 탈락이 없어. 지금 있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시작에서 성령 방해하는 없다고 그러잖아. 시작에서 진실죄 똑같은 게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이거 아니라고 해서 그런 못 된다고 그러잖아. 잘 들으세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나안교회에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단계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믿어도 돌짝하심이 있습니다. 3대, 4대째 믿어도 어떤 자손들 중에서는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다 옥토가서 나요. 저는 10년 못 키워보니까 다 알겠어. 다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통찰력을 주셨는지 여러분 모르시지? 내가 말을 안 하지. 난 다 보여. 다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사람 수준이 어디에 있다. 내 앞에서 한 번만 만나서 내 마음을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헷갈려요? 아직도 여기 정착병관 광야교회 성도들입니까? 이 교회가 다 교회가 다 광야교회 같은 떡이 선 신앙인입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패하고 있습니까? 상처를 받으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 세대는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는 뭘로 받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상처를 받고 아이고 나도 나 상처 받았어.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또 뭐라고 하시니까 상처 받기만 옆에 오기만 하고 아이고 나 상처받아 나 상처받아 상처 같은 경우 상처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어울리기만 하면 거듭난 자의 태도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순종이 안 되고 교회의 은혜와 지혜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만 되면 어두운 시험에서 호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가난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구원의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보시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령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지배합니다. 악령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 한심의 공격이 힘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발버둥치면 더 큰 상처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장 구렁텅이에서 저렇게 힘납니다. 전정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해요. 내 정보를 의지해요. 여호와는 나의 강대신 무한을 헤아려 왕로 당시의 고백. 우리는 이 고백이 떠날 때 우리에게 모든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호와는 너의 영광의 칼을 받았고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 말씀은 칼을 공동명 묶기니까 방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피하기도 합니다만 때때로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야! 말이야. 뭘로 공격을 해요? 말씀. 말씀을 통한 공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뭐가 달라? 뭐가 지켜주고 있나? 저 사람은 뭐가 있어?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니까 다 살세.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이 옆에서 까불지 않아요. 거룩한 사람을 주위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칼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구원의 주와 성령이 금,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영광의 승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는 우리는 자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왜 행복하냐고 본문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너희들은 승리하게 되시오. 너희들 죽은 것 같지 아니야. 원수가 결국 우리 앞에서 굴복하고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질병이 우리를 쓰러뜨리에 따라 원수가 축배를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셔 주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독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렸다고 좋아하지 모릅니다. 마귀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합력하여 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망이 우리를 죽여 육신을 관속에 집어넣고 마귀가 자축의 잔을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육신을 다시 살려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신비한 몸을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거짓된 행복이 섞어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얻는 행복이 참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임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고 그럴 때 성교가 된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비만하고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천지가 개벽을 한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생애 동안 획득한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행하게 되지 않아요. 현세에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행복하게 사는 일이 우리에게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현세에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행복을 보장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을 알지 못하여 불행한 삶을 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